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188장. 무한하신 주 성령 우리 어두운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맘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간식하며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침표 기업 얻을 증거니 전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또 모든 능력이 충만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 또 경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친히 참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중에 보좌 우편에서 함께 계시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더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또 오늘 설교 말씀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든 길갈 제자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이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주여 연락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원근 각처에서 아버지 힘있게 길갈 제자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보내고 또 주님 성교 예물을 보냅니다. 또 각종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10의 1조를 주님 올려드리며 또 감사헌금을 올려드리며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즐거이 자원하여 내는 자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 이 예물 가운데도 영적인 깊은 교제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물로 말미암아 친밀함과 화목함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무엇을 심든지 주님 그대로 거둔다 하였사오니 심는 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1절, 17절 말씀 물 세례와 성령과 불 세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에 온 유대와 유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2014년 2월 5일부터 2월 14일까지 이스라엘 아울리치를 갔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그 지역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요단강까지 쭉 내려져서 그 세례받은 터, 우리가 유다 광야, 요단강에 있는 세례터죠. 그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 광야에 갈릴리로부터 쭉 이렇게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또 그 골란공원에서부터 쭉 내려왔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갔느냐면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고 하는 그 쿰남 동굴, 쿰남 동굴에서 이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사해 사봇, 우리가 사해를 갔잖아요. 사해 유다 광야 쿰남 동굴, 이 말하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 이 설교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역사적인 그 장소들을 갔다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받는 그 장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얼마나 그 준비가 됐냐면 동방 박사들이 탄생할 때도 저 동쪽 끝에서부터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했다는 거죠. 하나는 너무 기가 막히죠. 또 이 세례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탄생할 수가 없는 그 엄마 아빠의 그 나이 때인데 성령이 이 엘리사벳에게 잉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결혼해서 애를 못 낳는 게 얼마나 그 정말 그것도 제사장이잖아. 예? 애를 못 낳고 인생을 다 노년에 임신할 수 없는 그런 나이인데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정말 구별되어졌어. 이 쿰남 동굴에 들어갔다는 거죠. 주의 길을 예비에게서부터 태어날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캐릭터가 뭐냐면 낙타 가죽 옷을 입었다.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를 먹었다. 메뚜기 펄쩍펄쩍 되는 거 있죠. 유재석이 메뚜기라고. 석청, 흔히 석청을 우리 무가리 했을 때 현곡초등학교 그 교감 선생님인가, 교장 선생님인가, 교장 선생님이 석청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헌금을 30만 원 들고 왔어요. 아직도 잊지 못해.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러 우리가 중국 선교를 간다고 하는 그 현고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처럼 광야에서 준비가 됐다. 또 우리가 또 뭐가 준비가 됐냐면 BC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300년 전에 뭐가 준비됐냐면 70인 성경, 그리고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 지중해 가장 큰 도시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로마, 이런 큰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 지중해
대표적인 도시가 뭐냐면 헬라 도시죠. 그 당시 헬라가 지금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헬라를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라고 그러고 히라보라고도 하고 또 그 당시로 하면 코이네어, 코이네어를 그 프톨레마이어라고 하는 그, 그 헬라의 왕이 알렉산드리아에 큰 대형 박물관을 초대형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모든 책들을 다 이제 도서로 이렇게 이제 다 비치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이 성경 히브리어를 뭐 봐도 그 갖다 놓으면 뭐 보지도 못하고 봐도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어가 이, 이 히브리어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경을 보고 너무 놀래고 또 이 성경을 번역을 해야겠다 해서 70명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지파에 6명씩 그러면 12지파니까 72명 그래서 70인역 성경인데 한 지파 6명씩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70일 동안 성경 번역을 해서 딱 갖다 놓으니까 그 12지파들의 성경 번역이 다 똑같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최초의 성경 번역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성경을 번역했을까? 히브리어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도 뭐 다 추방 당해가지고 다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에서 히브리어를 해야 되는데 다 타국에 가서 이민 가버리고 막 아니 추방 당해서 고려인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제일동포들, 뭐 쿠바 간 한국 사람들, 그다음에 재미동포 이런 사람들 2세 3세 되면은 한국말 잘 몰라요. 막 이래 되는 거야. 고려인들, 뭐 러시아 말 이런 말만 하지. 여러분 조선족 막 한국말 하면 막 싫어하죠. 아유 저 조선족이냐. 막 벌써 발음부터 틀리니까 정말 저 조선족이다 하고 막 저 한국말 이상하게 말한다 그러고 막 헌법재판소에 무슨 뭐 이름도 이상한 사람도 올라와가지고 저 사람 중국 사람이야 막 그러잖아요. 발음을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한국말이 퍼졌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뭐 스포츠 선수도 좋아하고요. 메이저리그 선수도 한국 선수 좋아하고요. 풋볼에서 손흥민 선수 한국 사람 뭐 흥민이 난리 났어요. 예, 뭐 영국 있다가 미국 가니까 더 난리 났어요. 오늘 메시하고 흥민이가 대결하는데 스페인 계통 사람들이 난리 난 거야. 지금 미국 시청률이 지금 폭발적으로 났어요. 이처럼 성경이 이렇게 그 뭐냐면 번역이 되니까 한국말이 지금 세계 언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이 세계화되는 일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이 70인역이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자기네 성경, 구약 성경이 이제 회당에 가도 뭐 히브리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자기 태어난 곳 그곳에서 공부하니까 심지어 바울 사도도 뭐를 읽었겠어요? 물론 히브리어도 했겠지만 물론 그분이 바리새인이고 성경 연구가니까 또 그 사람이 헬라어도 했잖아요. 헬라어를 유창하게 잘했을 거예요. 완벽하게 헬라 사람들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 어쨌든 뭐 그리스 가서 막 헬라로 막 하잖아요. 총독 앞에 가서 로마 총독 앞에서 가서 막 헬라를 유창하게 막 자기 뭐 재판 앞에서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다 예? 그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부터 이렇게 동방박사도 예비하고 그다음에 헬라도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로마가 통치를 하잖아요. 예수님 때는. 그래서 로마 팍스 로마 모든 길을 다 준비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로마 시민권자가 다 돼서
유대 통치령 안에, 로마 통치령 안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가하도록 이렇게 길을 다 예배해놨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신약 성경 쓸 때, 이 헬라어로 쓸 때 이미 구약 성경이 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헬라에서 헬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뭐 히브리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구약이 헬라로 다 번역이 돼서 헬라에서 헬라로 딱 인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무슨 성경을 인용하셨을까요? 예수님도 물론 아람어를 하고 했지만 이 헬라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도 헬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 헬라를 하는 시대였다는 거죠. 아람어, 헬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딱 폈는데 그 성경이 무슨 성경인가 했을 때는 히브리어 성경일 수도 있겠지만 헬라어 성경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 오실 길을 언제부터 준비하냐? 수백 년부터 준비하는데, 저는 헬라어 번역 이후에 가장 큰 번역이 뭔지 압니까? 뭐 독일어 번역도 있고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1638년 KJV가 1638년도에 왕 제임스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라. 왕이 번역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는 프톨레마이아라는 대왕이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에 성경을 비치해라, 헬라로. 그 다음에 킹 제임스 왕이,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대영 제국의 왕이 성경을 번역하라. 제가 며칠 전에 영어 성경 제일 많이 읽는 성경이 뭐고부터 순서를 쭉 정해놨는데 1위가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전 세계에 영국 사람들은 당연히 NIV가 아니고 킹 제임스 버전. 영국 영어는 다 그냥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 건너간 이제 그런 좀 약간 전통적인 사람 나라들은 다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다음에 2위가 뭐냐? 책은 이제 영어도 좀 어렵다. 그 킹 제임스 버전이 약간 고체니까 쉽게 더 막 일상생활화된 의역화된 버전이 뭡니까?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 새 번역이에요. 새로운 번역. 쉽고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의 언어를 원래 뿌리는 히브리어인데 성경을 접하도록,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지금 1638년부터 지금 2026년이니까 한 500년 됐죠.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지금 한 100년 더 됐잖아요. 주의 길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먼저 성경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글로, 한글이 죽었다 살아난 것이 뭐겠습니까? 한글이 성경으로 번역이 돼서 모든 양반에서부터 고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중국의 그 어떤 중국어나 일본어를 잘하는 당시 일제 시대 때 사람들이, 또 모든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접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예배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굴 예배해 놓느냐? 부흥사를 예배한다는 거죠. 부흥사. 자, 한국은 1906년,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오늘 세례요한처럼 성경을 말씀을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각 나라마다 부흥이 일어났던 것은 회개가 일어났어요. 유다 광야에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러지 속으로 내가 광야에서 말씀 증거하니까 우습게 여기지. 왜?
광야의 사람들은요, 그 바리새인들하고 떨어져 가지고 광야 쿰놈 동굴에 들어갔으니까 전마들 저거 우리 실어 가지고 저 토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 언어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교류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그 쿰놈 동굴에 있던 세례 요한의 사람들을 보려고 오늘 보세요.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 여러분, 요단강 저쪽 편, 이쪽 편. 예. 요단강 저쪽 편에도 유대인들이 살잖아. 여호수아 집합 때 보면, 그렇죠? 예. 다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속으로 바리새인들 보여. 나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뭐 이게 좀 이렇게 한번 구경 왔겠지. 야,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보자. 저 쟤들이 왜 예루살렘 안 오고 왜 요단강에 모여가지고 지랄하냐고 와봤어. 그러니까 딱 안 거야,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와준 것도 고마운데 온 것도 추방한 거야. 이 독사의 새끼들.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탄의 새끼들이야, 이런 말이에요. 속으로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말이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게 말이야.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손도 씻고 막 깔끔하게 하는데, 예? 아니 이것들이 그냥 메뚜기 먹고 말이야. 석청 처먹는 애가 낙타 트롯을 입고 뭐 정장도 안 입고 말이야. 뭐 설교단에 올라가서 낙타 트롯을 입고 설교한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정통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완전 그죠? 광야에서 뭐 세수도 했겠어요? 뭐 수염도 깎았겠냐고? 네? 뭐 샤워를 했겠냐고?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는다. 네? 뭐 메뚜기 잡을 때 뭐 손 씻고 잡나? 메뚜기 잡아 먹고 또 뭐 손으로 꿀 먹고 이런. 그런데 뭐 근데 사람들이 자복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도 마찬가지. 응? 재림하실 때도 이렇게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들이 나라 세웠잖아요. 올해가 미국이 250주년 독립기념일이랍니다. 응? 1776년인가요? 1800년도 1830년 이때 미국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되고, 예? 지금 아직도 미국 영토가 다 회복이 안 될 이쪽 그 대서양 동쪽 있죠. 예? 보스턴이라든가 애틀란타라든가 이런 주밖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성이 쏟아져 가지고 형식적인 거 다 갈아엎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설교를 막 했습니다. 미국이 왜 세계 강국이 됐겠습니까? 신앙의 자유,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신앙사, 타락한 신앙사, 영국에서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국이 지금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지금 뭐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식민지 나라보다 더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응? 그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니까 이제 좀 부흥한다고 말이 들리긴 하는데, 영국이 처참해졌어요. 미국 보세요. 자기 조국 잉글랜드를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척박한 땅에 가서 땅을 개척하고, 거기에서 회개 운동이 터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한 200년 더 된 나라. 한국이 왜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이 잘 사는 나라 됐겠어요? 일제 식민지 막 대접에 1910년 합방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라는 무너졌는데 평양의 기생들이, 평양이 그 당시엔 중심이거든요. 한성이 중심이 아닙니다. 평양이
평양도 이 수도로서는요 고구려 시대부터 중심지였습니다. 장수왕 때부터. 조선은 14세기 때 처음으로 수도가 한양이 됐잖아요. 모든 그 이전에는요, 뭐 개성, 평양 이것이 중심이었어요. 그 평양이 신문물도 신의주, 평양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학교는 어디에 있었느냐? 다 평양에 있었어요. 신의주, 평양 이런데. 문물이 다 그 대륙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뭐 부산 이 정도 되겠죠. 평양에서 회계 운동이 일어났어요. 원산, 평양, 영적 각성이 다 한국은 회개하라.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회개하라가요 언제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의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도 전부 다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세례 요한 때는 뭘 회개되느냐? 속으로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완전 뒤집은 거야. 뭐라 그럽니까? 야, 까불지 마. 너희들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필요 없어. 그 형식적인 거 그거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껍데기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돌돌도 내가 명령해서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요 욕을 해버린 거야. 이 독사의 새끼다. 예수님도 그래서가 이게 뭡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전쟁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하고 전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을 죽일까?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을 이단 삼아서 다 죽일까? 뭐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야. 또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으로서 개종을 해버렸잖아.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단의 예수를 죽이려고 그날 또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을 쳐라고 허락해 준 사람이 이 스데반인데, 저 바울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마스쿠스,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 가서 예수 믿는 자를 전부 다 잡아가 체포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압송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바리새인이 주께로 돌아온다? 성경은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인가요?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공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국회의원인데 밤에 찾아왔어요. 진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그만큼 바리새인이 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러면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태어나야 됩니까? 내가 아기가 돼 엄마가 임신해서 내가 한 번 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나겠습니까? 아니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서기관으로서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거듭남. 자, 여러분 물새는 뭡니까? 외형적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래 회개해야 되구나. 마음이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물러서 나 회개해야 돼. 처음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뭐 깡패들도 여러분 뭐 깡패들 간증한 거 이야기 들어보죠. 문신난 애들이 막 안 믿을 것 같은 애들도 믿고 막 옛날에 여러분 한국 교회 간증 들어보면요 그런 사람들
뭐 깡패들이 예수 믿은 거, 뭐 선임들이 예수 믿은 거, 우리가 말하는 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처럼 뭐 이런 뭐 조상 대대로 뭐 이렇게 예수 목사된 것보다는요, 옛날에는 선임들, 뭐 깡패들, 뭐 살인자들, 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회개시켜 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어. 여러분,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요단강 따라서 쭉 내려왔는데, 진짜 예수님은 한 번도 뭐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말도 한 적도 없고 설교한 적도 없고 그냥 뭡니까? 노가다 하다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석수공 뭡니까? 돌 다듬는 일하다가 오신 분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과 지혜로 쫙 자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세례 요한이 딱 예수님을 보고 딱 알아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목사 옷을 입고 뭐 얼굴에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요단강에 온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막 그분을 앞에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감옥에 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이번 기회에 내가 제2의 정광훈이 되어서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조직에 뭐가 누가 하나 없어지면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지. 막 그런 사람 많잖아. 야심을 가진 사람, 흑심을 가진 사람.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야망이 없는 사람. 왜? 석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고 광야에서 자라가지고 세상에 뭐 성진, 진급, 내가 뭐 통치자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의 길을 예배하라. 광야에. 이 사람이 언제 예언됐느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따라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다. 광야에 외치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누굴 외칩니까? 여러분 뭘 자랑합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그런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 결혼하고 돈 벌고 뭐 좋은 남편, 막 지금 온통 그 생각이잖아 지금. 그런데 그게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따라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결혼하는 것도 회사 다니는 것도 좋은 남편 구하는 것도 다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결혼 안 하려면요, 세례 요한처럼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결혼 안 하고 평생 살려면, 목숨을 내놓으러 가려면 노총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결혼 못 해서 뭐 이렇게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나신이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인생 전부를 야 너는 나신으로 살아야 돼 해서 뭐 억지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뱃속에서부터 나신으로 구별되어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정도 돼야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나 결혼 안 하고 살래. 나 돈도 없고 뭐 나한테 누가 결혼할 그런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려면 나신으로 구별되어서 그 외에는 모든 사람 다 결혼해야 돼. 할렐루야. 죽기 살기로 결혼해야 돼. 따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해서 죽기 살기로 결혼해야 돼. 따로 죽기 살기로 결혼하자. 꿈을 갖고 오늘도 눈을 크게 뜨고 내 피를 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예비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 때 이렇게 70인 성경이 다 번역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예? 우리 성경이 얼마나 뛰어난지 압니까?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한영성이에요. 한영성. 한글도 못 읽는 우리나라가.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3개국을 해요. 한자를 배웠잖아요. 저는 어릴 때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면요. 다 한자가 더 많아. 타이틀이 헤드라인이요. 다 한자야, 한자. 중국 와서 고마운 게 뭔지 압니까? 차오시 이러면 차오시가 몰라가지고 처음에 차오시가 뭐지? 우리는 뭐 상점이잖아. 근데 상점이라는 말 없는데 차오시가 많아가지고 뭐, 분명히 뭐 음료수 팔고 그러길래 상점인 줄 알겠는데 뭐 빈관 귀한 사람들이 묵는 것 주점에서 가지고 나는 뭐 술집인가 했는데 호텔이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영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보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구글에 들어가서 김석영 선생님이 그 똥샹족 성경 번역이 얼마나 됐나 다 됐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우리 조선족하고 그 동양족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주어 그 사람들 언어를 진짜 말도 안 타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 똥샹족 가봤잖아요. 란주가 1600이고요. 동양족이 한 2300. 그 신인 진짜 고지대잖아요. 그 산족들. 그 고향을 못 가는 사람들. 몽골 계통 사람들. 그 청해성이 또 토족, 투족이라 그러고. 잉샤 후이족, 무슬림들, 광어 회족, 순하 사라족. 예. 뭐 거기는 뭐 땅만 청해성이 막 바다가 육지되듯이 막 못 간 민족들도 많아요. 마치 무슨 이상한 민족들. 예? 고향 못 돌아가고 갑자기 갑자기 멈춰서 거기 고향 된 사람. 소수 민족들이 여러분 몽족, 운남성, 태국 이런 데면 묘족. 그 사람들도 보면 뭐 우리 고구려 민족이다 하고 뭐 어디 갔다가 못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저기 인도 동인도에 가 보면요 한국 사람 더 한국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이 나가족이라 있는데 나갈랜드라는 주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거기는요 보고마율이 98% 99%입니다. 그냥 종족 전체가 예수 믿고 전체가 찬양을 하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번역이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미국 선교사들 무슨 선교사들이 여러분 양화진에서 400명의 그 엄마 아버지 뭐 아이들 오자말자 태어나자말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천연두에 걸려가지고 죽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복받을 일이냐면 그걸 다 묘지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를 기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존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임진각에 갔는데 임진각에 가면 한국 전쟁 참전했다고 그 참전 기념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가 세운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독립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망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조선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상관없긴 한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노력해서 쓴 게 아니라 일본이 망해서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 50년 만에 귀국시켜가지고 한미동맹 만들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지금 대한 독립 80년이 돼 가는데 세계 패권국인 패권국이 미국의 똑같은 제도를 가져온 게 이승만. 그러니까 앞으로 80년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미국 같은 나라가 되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기독교 입국론 이분이 감옥에서 성령받았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성령받고 대통령 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형수인데 그 사형수를 하나님이 빼내가지고 미국에 영어 잘한다고 특파원을 보내요. 정권 대사를 보내요.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도 원래는 양녕대군 16대 손님 오리지널 왕족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좀 개혁한다고 하다가 사형수가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처럼 무기징역 맞고 막 그랬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따라서 회개하라. 7교회가 전부 다 이미 2개 교회는 회개를 하고 있는 교회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뭡니까? 회개. 세속화된 교회들. 니골라가 발람의 교훈을 가르쳤다. 예수 믿고도 엄난하고 죄 지어도 괜찮다. 발람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주를 내려야 되겠는데 발락이 자꾸 저주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마지 못해서 하나 가르쳤는데 이해한 사람 여자들을 광야에 보내가지고 엄난하도록.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쁜 여자 보니까 눈이 휙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총각들이 그 미디안 여자 보고 가서 그냥 잠을 잔 겁니다.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여러분 뉴스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나쁜 짓 해놨는데 그 죄를 재판하지도 않고 말이야. 다 봐주고 교회 안에서 이러시면 엄중하게 재판을 질의를 해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그냥 죄 없는 사람 어딘지 하면서 너도 죄 지었잖아. 너도 죄 지었잖아 하면서 서로 그냥 너는 깨끗하냐 이러면서 막 이제 서로 물고 뜯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죄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얼마나 이 세속한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 뭐 작은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회개의 열매 합당한 열매 맞아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거듭남에 그 은사들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사랑, 희락. 예수 믿는데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죠? 세례요한은요. 정말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복음이 언제까지 가느냐? 재림 때까지 간다. 재림 때.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을 뭐라고 칭했느냐? 엘리야 영이 있었다는 거죠. 엘리야가 뭘 합니까? 이 세속화된 이 바알과 아세라상 바알이 음란하잖아. 아세라가 다 이 스타벅스에 있는 그 그림이죠. 아세라 이런 거 다 그게 뭡니까? 다 음란해요. 스타벅스가 그 그림이 음란의 그림이에요. 여시인이.
세상이 돈은 버는데 세속화되어 가지고 돈을 벌어. 돈 버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막 버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요. 세속화된 데서 무슨 인물이 나겠어요?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기도집을 만들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사회사본이 발견됐는데 그게 70인 성경하고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맞다는 거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지금 80년이 다 돼가는데 이 마지막 주님의 계주자 바통을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김중건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한경기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교회를 6.25 전쟁을 통해서 또 1.4.5 때 남아해가지고 북한의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다 내려서 이렇게 한국이 부흥이 된 이유는 북한에 그 회개한 목사님들이 내려와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한국이 부흥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폐병 걸린 조영기 목사님이 죽을 병에 걸려서 폐암이 걸렸는데 불교 믿는 그분이 회심해서 그걸 이어받은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여러분 중국에서 오늘 예수님 말씀 성령 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누가 기름 부읍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안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나에게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선지자의 공식적인 안수와 이 세례를 통해서 그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이루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최고 선지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왕이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왕 중에 왕이지만 그 절차를 지켰다. 여러분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럼 절차를 다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가서 그 회당에서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를 열어서 자신이 바로 그 왕이다. 재림할 왕이다. 예수님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대로 예견이 되었고 또 이사야 53장의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 세례를 여러분 성령 세례가 얼마나 큰 주제냐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 성령 세례 계속 나와요.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교회 목사님이다. 나는 교회 오래 다녔고 뱃속에서 태어났어. 내가 다 알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 아는데 그거 뭐 또 읽어. 뭐 100번 들었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뭐라 했습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 읽으면 들으면 말씀이 들리잖아요. 영어로. 여러분 눈으로 뭐 읽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영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날과 안 읽는 날은요. 여러분 뭐 요새 뭐 비타민 광고할 때 보니까
비타민을 먹은 날과 단백질도 먹은 날과 안 먹은 날 차이가 있잖아. 저도 그런 걸 느껴요. 영양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요, 진짜 활력이 달라요. 바이타민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또 기도하면 여러분 몸이 나긋나긋 아프잖아. 아, 힘들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방기도 한 20분 해봐요. 그럼 피곤이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불같이 생수같이 흐르면 내 혼과 육신이 다 나아요. 할렐루야. 정광 목사님이 감옥에 갔잖아.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감옥에서 전상회의를 한대요. 얘네들이 정광 목사를 감옥에 계속 넣어놓고 못 나게 하려고 막 그러는데 한 번도 그래서 선고한 적이 없대요. 다 무죄로. 심지어 지난번 문재인 때는 7천만 원인가 무죄 나오면요, 그 국가에서 다 보상해야 돼요. 그러면 전 목사님이 감옥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이 계시를 전부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애국하라고. 매일 애국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꿈에서 만나지도 못한 그 조선시대 애국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애국을 다 막 한다는 거야. 목사님들이 나타나서. 여러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가면 목사님이 지금 목 수술했잖아요. 허리도 안 좋고 그런데 침대도 안 준대요. 빨리 죽으라고.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망해요. 이재명이가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빨리 무너져요. 대한민국은 부르심의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 회개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 길갈 제자교에서 우리 이민경 목사님이 그저께 회개 기도문을 내가 낭독하라 했어요. 마이크 줘가지고 원고를 읽으라고. 우리 유튜브 회원자가 1680명인데요. 그 쇼츠를 3분짜리인데 5천 몇백 명이 지금 봤더라고요. 근데 5천 몇백 명 통계를 보니까 20대, 25세, 34세도 20% 넘었고 34세에서 35세에서 44세가 제일 적더라고요. 한 10%, 9%. 나머지 전부 다 20%다 골고루 다 봤어요. 심지어 미국에서 봤어요. 5천 명. 하나님이 교회가 회개하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왜 안 도와주냐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변할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미국이 언제 도와줍니까? 낙동강 벨트에서 우리가 무너지기 직전인데 이승만 대통령과 교인들이, 여러분 지금 해운대 호텔이 있지만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요 죽기 살기로 막 하나님 발이 손이 들기로, 하나님 제발 우리 공산화 됩니다. 베트남 봤죠? 베트남 공산화 되니까 보트 피플이라 가지고 다 도망가요. 한국 전쟁 나면요 1,000만 명이 일본 건너갈 줄 알고 일본에서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전쟁 나서 공산화되면 한국 난민들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도망온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미국의 목사님이 그 당시 평양에 있던 목사님이죠. 미국 대통령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미국 빨리 한국에 도와달라 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메가드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 그것도 기적이래요. 그 조수 간만에 자기가 많은 월미도를 들어오는 걸요. 그 확률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그 시간, 그 타임이 있죠. 그 타이밍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연막 작전 해가지고
우리는 공산화 될 뻔한 거의 공산화 다 됐어요. 그냥 뭐가 그리고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잖아요. 3일을 막은 것도 기적이에요. 그 춘천 전투에서 하나님이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북한의 그 모든 전략 계획대로 전쟁이 막아지고 몇 번의 그런 길들이 막아져서 예?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서 미국하고 가장 혈맹이 되고 피로 나라를 산 거야 여러분. 미국 군인들 예? 그 대통령의 아들 뭐 장군의 아들들이요 젊은 뭐 하버드 대학에 무슨 대학에 대학생들이 예? 너무 많이 죽으니까 3년을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피 같은 아이들이 조선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도 모르는 나라 가서 그냥 전사자가 되고 또 부상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몇십만 명이 여러분 미국이 뭐하라고 그렇게 한국에서 그렇게 죽어줍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 가서 몇천 명, 3만 2천 명이 죽었다고 하면 그 유지되겠어요? 그 미친놈 아니야? 그거 왜 우리가 말라고 그 캄보디아에서 몇만 명 죽어? 지금 무슨 뭡니까? 뭐 피시캠인가 그거 스캠 해가지고 난리 뒤집어지는데 뭐 이라크 전쟁에 가서 한국 군대 몇 개 사단이 한 3만 명이면요 3개 사단입니다. 3개 사단이 전멸을 1개 군단입니다. 여기 군단이 전멸하고 그 수십만 명이 부상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전쟁에 왜 참여했냐고 뭐 난리 났겠죠. 그런데 미국이요 3년을 버텨줬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미국 군대가 지금은 한국 군인이 무기가 많아져서 한국 군대가 지키지만요 몇십 년을 미국이 동두천, 의정부 다 알죠. 파주 이런 데 전부 다 미국 군대가 있었어요. 철수 못하고 전화를 못 가고요. 한국에 이승만 대통령이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국방력은 미국이 지켜주고 그 가난한 나라에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길 만들고 예? 경부선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산 KTX 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보호해 줬어.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이 서울에 와 있고 고향에 와 있겠어요? 바로 저 북한.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에 대부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처럼 회개하라. 평양에 세례요한이 나타나니까 평양 그 동평양, 서평양 뭐 주변의 평양 사람들 아니라 뭐 다 모였더라. 따라서 회개하라.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말 같지도 않은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주의 길을 예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유명합니까? 바리새인도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도 아닌데 석청 먹고 메뚜기 먹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이 로마서에 나오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동방에서부터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북한이 다 대격변 뭐 노아 홍수 때처럼 막 대격변이 일어난 것처럼 자연계의 대격변이 일어난 것처럼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이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가 이 정도 수준으로 북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주체사상이 대한민국을 다 점령해가지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서해 어저께 미군 비행기가 중국하고 대치했는데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왜 미국 군대가 비행기가 떴냐고 오히려 미국 군대 항의했대요.
이래 가지고 뭘 하겠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너무 잠을 많이 자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철책선이 있는데 철책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5천만 명이, 내가 볼 때 4,900만 명 더 되는 것 같아요. 철책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게 간첩들이 많고 북한 군대가 저렇게 휴전선이 이렇게 많은데도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깊은 내 마음 가운데 회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적당하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목사님의 아들 딸이다, 나는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난 다 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외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순응해가지고 조용히 말 안 하고 조용히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해야 충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에덴 강이 생수의 강이 넘치니까 강이 흐르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막힌 거 다 치료해 달라고, 생각으로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의 죄, 의지의 죄, 하나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내 의지를 다 태워주시고 내 생각을, 지정의를 다 반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 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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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례 요한이 주여 요단강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노의 주여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주여 이미 닿았다고 말합니다. 주님 말곡은 참으로 창고에 육정이는 불로 태운다고 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주여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 지정의를 반납하기 원합니다. 나는 배부르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죽도록 충성하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영적 각성이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참된 영적 각성이 남을 향하여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주여 우리 길갈 제자교에서부터 주님 예수의 피로 주님 시선받고 내 안에서 주님 여리의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주님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세례가 더 넘쳐나고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과거에 주여 신앙에 안주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회개의 열매가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며, 주님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주여 어린아이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했던 것처럼 주님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어거스틴